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돌아볼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늘 거룩하라 명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에는 시와 찬미와 감사가 늘 있어야 하는데 불만과 거짓이 자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하시는데 어둠을 따를 때 있었고, 사랑하라 하시는데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허물과 죄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3번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장 찬송가입니다.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계면년 새해 설 명절을 앞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것을 기준 잡고 세상 것으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정상적인 예배와 교육, 선교, 친교 활동들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정책들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여야가 정쟁들을 중단하고 협력하여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로 채워져 서민들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현지에 녹아들어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관마다 은혜 주시고 새로 선출된 기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올해에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혹한기를 맞아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시신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협력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둠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엘리야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상당히 성경에서 길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엘리야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작은 이야기, 그것도 꽤 길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을 택해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엘리야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엘리야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엘리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또한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속의 사람은 흔히 사르밧 과부라고 불리우는 한 여성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되겠죠.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종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벌인 대결, 참 통쾌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배자인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의 실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상의 나라, 우상의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알을 나라의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북왕국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이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 선지자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북왕국을 향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한 내용은 엘리야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무자비한 선언이었습니다. 비는 물론이고 이슬 한 방울도 구경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사실 그대로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 다 죽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수자원, 물이 부족한 그런 자연 환경입니다. 땅에 물이 별로 없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량도 아주 미미한 그런 자연 환경입니다. 이웃 나라인 이집트도 사막지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아주 세계적인 명품 그런 농산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류 지역에서는 엄청난 곡물이 생산이 돼서 그 당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곡창지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집트입니다. 또 다른 이웃 나라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그렇게 자연 환경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관통하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주 비옥한 그런 농지를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런 큰 물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량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도 그 적은 물을 가지고 그나마 근근히 농사를 지어 나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기한입니다. 무기한, 내가 다시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이 땅에는 비 한 방울, 심지어는 이슬 한 방울도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늘에서 물 한 방울도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선언을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가 선포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북왕국의 지배자는 기가 막히겠죠. 화도 나겠죠.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수배령을 내리게 되겠죠. 아합은 엘리야는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고 이 두려운 상황을 피해서 이제 숨어 지내는 피신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간 곳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인데 요단강 건너편에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숨어서 지내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물은 이제 시냇가니까 졸졸졸 흐르는 그 물을 이제 마시면서 지냈죠.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제 그 그리 시냇가도 물이 마르게 됐습니다. 그러니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다시 도피처를 제2의 피신처를 지정해 주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곤란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 그 시돈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여성이 있을 터인데 그가 너를 이제 섬겨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이제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3년 지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셔서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게 되고, 그곳에서 참 신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신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이신가, 이것을 대결을 벌였는데 아주 통쾌하게 승리했죠. 그래서 이 450명의 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참수하고 그런 아주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비가 내리게 되면서 가뭄이 이제 끝나는 이야기, 아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통쾌한 승리, 갈멜산 정상의 대결이 있기까지 이 3년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인도를 따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야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은 무고한 백성들도 사실은 힘든 시기를 보냈고, 그래 엘리야도 힘든 시기를 보냈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등장하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 여성, 이 사람이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르밧 여성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귀뜸해 주셨죠. 거기 가면 한 여성이, 내가 준비시켜 놓은 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니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라라고 명하셨고, 엘리야는 시돈 땅에 당도해서 사르밧에 갔을 때에 한 여성이 나무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여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불 떼려고, 불 피워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하려고. 여러분 뭐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솥에다가 밥을 하잖아요. 옛날에 밥솥에서 나무 이제 아궁에다 불 떼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서 이제 먹고 했는데, 이쪽 지역 중동 사람들은 이제 그 팬 같은 넓적한 그런 소뚜껑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이제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거기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하게 해서 이제 얹어놓고 이제 그걸 구워서 먹는 게 이게 주식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그거 먹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팬에다가 밀가루 반죽해서 이제 구워 먹는 것이 그들의 식사인데, 그 여성이 이제 말하자면 식사 준비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그곳에 당도해서 여성을 보게 된 겁니다. 먼 길 갔거든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성이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식사를 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여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의 요청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 사람, 이 여성의 말이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요즘 좀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을 해본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지금 내가 먹을 거 만들 수 있는 식재료는 요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줍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양식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나면은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제 나와 내 아들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마지막 식사이고, 그리고 나하고 내 아들은 이거 먹고 굶어 죽을 터인데, 아무리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겠지만 어떻게 당신에게 이걸 내가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일종의 탄식과 거절의 뜻을 담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탄식과 슬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절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말하는 엘리야의 대답은 또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식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조그맣게 만드시오.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조그맣게 만든 빵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당신과 아들의 식사를 하십시오. 당신이 내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말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엘리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엘리야의 이상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틀림없이 남아있는 가루를 거의 많이 긁었겠죠. 조금만 긁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긁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바닥을 닥닥 긁어야 될 정도로 떨어졌을 터인데, 보니까 밀가루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기름도 달라붙지 않기 위해서 이제 두르고서 빵을 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틀림없이 남아있는 그 몇 방울 쥐어 짜듯이 해가지고 이제는 겨우 조그만한 빵 하나를 구워냈는데 보니까 여전히 기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시 빵을 만들고 보니까 또 남아 있습니다. 기름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식재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하이라이트는 갈멜산 대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만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그 갈멜산 대결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르밧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막상 믿음을 설명해 보거나 정의해 보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시고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 사르밧 이 여성을 통해서도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 여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동작으로 본다면 손을 편 것입니다. 그는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마지막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양식이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지만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굶어서 설사 죽음에 이른다는 것 서글픈 일이지만 자식이 굶어 죽는 꼴을 어떻게 어머니가 볼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그 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약에 당신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따랐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 패역한 세대를 바로잡는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이어지는 당연한 어떤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성이 그런 믿음의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경우는 다르죠. 이 여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알 수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성경이 밝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통해서 추측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시돈의
백성이었고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바알 신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시돈이거든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고 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혹시 믿었다고 할지라도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믿어 보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이죠.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서 지금 굶어서 배고파서 괴로워하는 내 아들에게 그나마 잠깐이라도 허기를 면하게 해주고 생명을 이어줄 마지막 양식입니다. 내 목숨이죠.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믿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동을 통해서 보면 그 말대로 따라 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말대로 해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될 그와 그의 아들이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말씀드리죠. 믿음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대로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믿음은 그 말씀이 믿어져서라기보다는 정말 의심이 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반문하고 싶고 의혹이 계속 생기지만, 그러나 그 말대로 따라 해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참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옵니다. 사실 엘리야와 같은 탁월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보다는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늘 고민과 갈등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과연 이 말씀대로 따르면 그렇게 될까라는 의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는다면 왜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엄두가 안 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때로는 내키지 않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가 믿음의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요, 보면은 다 믿음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주님 외에 완벽한 믿음으로 사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갈등, 때로는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따르겠다고 따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갈등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아들 없는데 이까짓 거 다 뭐에다 씁니까? 내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거 다 쓸데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종한테 물려줄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아들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될래나 혹시 해서 따른 것,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 그 당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100% 그대로 되리라 믿고 확신하고 따르는 이들도 때로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만큼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따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쳐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 중에 한 두어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은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해보자면, 우리나라에는 선교사하면 대명사가 누구죠? 언더우드 선교사죠.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장로교 신앙의 뿌리가 언더우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뿐 아니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 이 땅 우리들의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의 상징과 같은 언더우드 선교사, 필리핀의 언더우드가 바로 이 프랭클 루박입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인데, 이분은 또 전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도 펼쳐가지고 큰 업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인데 이분이 미국 우표에까지 모델로 등장했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제가 우표를 본 것은 아니지만 이분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분이 이런 위대한 그런 사역들을 한 분이지만 또 한 가지 유명한 그런 이분의 면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프랭클 루박. 이 사람의 일기가 소개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하는데요. 근데 그 글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일기를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따로 메모를 해놓고 오늘 마침 그 생각이 나서 아주 짤막한 이야기지만, 두어 줄 정도의 문장이지만, 그리고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소개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프랭클 루박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자신의 뜻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신의 뜻을 억제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관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임무이기도 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신앙이란 뭐냐면
자신의 뜻을 최대한 억제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임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을 억제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또 다른 모습을 오늘 이 사르밧 여성이 보여줍니다. 그 귀한 것 어떻게 내놓습니까? 끝까지 움켜쥐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손을 폈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내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뭘까? 나에도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하면 한두 가지 정도는 떠오를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 그것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 내놓지 못한다고 꼭 쥐고 있는 그 손을 펴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손을 펼쳐보시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아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르밧 여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사노라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었으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도 제 삶의 모든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중에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로는 우리 이웃교회인 용궁 풍성한 교회 김한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는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전국 여전도 연합회로 그대로 보내져서 여전도의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전도의 임원들은 오후 1시 20분까지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다음 주일이 설명절이죠.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바울회와 1, 2 권사회 교육위원회 모임, 회원들이 시간 장소 잘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을 위한 모임 계속됩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19일, 20일 이틀간 경일대학교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교우동정 김장호 장로님 영주노회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비선되셨습니다. 영주노회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이고 약 한 170여 교회 가까운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의 재산이 이제 재단으로 편입이 돼서 그 교회 재산들을 관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 유지재단의 임무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3년 임기 동안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집사님은 농협중앙위 예천군 지부장으로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빠진 광고 하나 드리면,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해서 김종락 장로님과 강장원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그런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추대 예식을 갖고 원로 장로로 또 교회를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현장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시며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므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